은행에 가면은 보관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중품은 집에 두지 않고 은행 금고를 빌려서 맡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맡긴 뒤에 매일 보관함을 열어보지 않아도 기중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마음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다 알아서 얼마 임대료만 주면은 보관료만 내면은 알아서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다 싶으면 혹시 내 기도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받으시긴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불안해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께 간다. 바로 하나님의 보관함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지쳐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일까 하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는 들으시기는 하신 것일까라며 낙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은 그 기도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생계의 문제, 가정과 관계의 문제로 수년 수십 년을 기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땅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실체와 하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하늘에는 기도를 담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긴 향으로 표현합니다. 금대접이란 귀함, 가치, 보존을 의미합니다. 또 향이란 하나님께 올라가는 냄새, 예배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말이 아니라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형체가 있고 장소가 있고 보관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들을 싸구려 플라스틱 통에 담지 않으십니다. 어디에다가 담아요? 금으로 만든 대접에다가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내 기도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기도도 허투루 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도 금대접에 담아서 버리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예전에 기도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기도한 건 지금 와서 의미가 없겠지요?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그 음식이나 그런 것처럼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못된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란 하나님이 안 들은 시간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것이다. 기도의 침묵은 바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의 모든 요구를 즉시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엇보다 더 좋은 것으로 좋을 때에 주시려는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들은 모두 그 요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혹시나마 칼을 들다가 자기 살을 베거나 누구를 다치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들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칼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는 자동적으로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획 틀어짐이 없으시며 완벽하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1.1획 틀어짐이 없으시며 완벽하신 분이시다. 아멘.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도 하고 영성적으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느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틀어짐이 없어요. 정확하게 1.1에 또 뭐 빠짐이 없고 정말 더함이 없이 정확하게 맞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완벽함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응답은 쌓인 기도 위에 임한다. 시작. 응답은 쌓인 기도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한두 번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의 기도, 1년의 기도, 평생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린아이들처럼 짧은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담긴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 인내, 기다림이 담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요, 짧은 기도. 제가 언제 보니까 SNS의 동영상을 보는데요, 목사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꼬맹이가 기도를 잘하는지요. 그 기도를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애가 막 말을 하는데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어디서 들었나, 할머니가 그런 걸 들었나 이렇게 저희 사모랑도 같이 보면서도 참 잘한다. 하나님, 이제 하은이가 이제 뇌도 잘 크고 심장도 잘 뛰고 이제 다리도 잘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몸 다 잘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뇌도 작동 잘하고 심장도 작동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아이 키처럼 짧은 기도가 아니라 세월이 담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은 우리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이제 노년으로 접어든 때에 이런 기도를 맞이합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무려 21일 동안 맛있는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며 간절히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히데길 강가에서 한 찬란한 존재를 만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었으며 얼굴에 번개 같고 눈은 횃불 같은 위험 있는 모습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쳤고, 다니엘은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힘이 빠지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렸으므로. 첫날부터 들으셨다. 그런데 왜 21일이나 걸렸을까? 여러분, 21일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 바로 천사가 오던 길에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그것을 싸워 이겨왔기 때문에 그 기일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 합니까? 주가 일하신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 없이 응답될 때까지 다니엘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만드신다. 시작.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는 늘 기도의 결과를 원합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의 성향처럼 빨리빨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빨리가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재벌 회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아들이 모든 재산을 즉시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자신의 유언장에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재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상속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 유언장의 내용 때문에 그는 아들에게 곧바로 그 기업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몇 년의 시간을 주며 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실패도 겪게 하고 사람을 대하는 법과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회장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십니까? 어차피 줄 거 빨리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상속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을. 결국 아들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에 이 기업을 맡을 그릇이 되었을 때에 회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기업을 맡기게 되었고, 그제서야 상속은 진짜 축복이 되어 회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을 아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동안 하나님은 준비되었는가를 더욱더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독이 되지 않고 파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거절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우리를 만드는 시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욕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지는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슬퍼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고 계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을 때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은 시간이 그녀가 늙어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녀의 나이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곳곳에 그녀가 늙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세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 추론하기에 60이 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를 베지 못할 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들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의 크기로 나오기에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하면은요, 우리 것밖에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강하게 더 위대하게 그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고 높으신 수준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물을 냄비에 놓고 불을 켜면 어떤 물도 바로 끓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는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을 풀어서 말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길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되 응답이 늦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금대접에 올려져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응답될 때까지 다니엘처럼 엘리사벳처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